계속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우리 함께 또 주님을 부르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함께함으로 주님 바라보며 기뻐하면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떤 상황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가 제자훈련 우리 교재를 보면서 얼마나 십자가의 능력이 큰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조금 더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주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가고 싶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면서 정말 주님 바라보고 주님만 높이 있는 시간, 그래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시간,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좀 마음을 좀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고 주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저희 청년과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다시 사신 그 능력에, 그 십자가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제는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하신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만 영화롭게 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 드려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지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성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을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걷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가, 주님 내게 오라시니. 아멘. 주님의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지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아멘.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저지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넣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저지 바로가 반석이 되고 아멘.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걷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우리가 주님의 길을 주님이 부르시는 그 길을 가기로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바다가 반석이 되고 바다가 반석이 된 줄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 주님만 높이며 주님만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도 여기 계시고 함께 하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서 계속해서 지금 찬양할까요? 우리 내진정 사모하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다시 한번 주님을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카운터 하고 있습니다. 선배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놀라우신 사람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할렐루야. 하늘 영광 걸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 오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할렐루야. 하늘 영광 걸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 오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 오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손뼉과 들어보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의 무덤에서 이름 태우겠는데요. 하늘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드럼 볼륨 좀 높여줄까요? 계속해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잡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셨습니다.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잡으신 십자가를 잡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습니다. 구속하셨네 아멘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셨습니다. 자유케 하시네
덮고 사랑하기 원합니다. 삶을 위해서 모든 것을 위해서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위해서 아버지의 주님을 갈망함으로 더욱더 주님만을 사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서 주님의 인을 따라서 아버지의 나에게 소원하오니 저희들의 고백과 저희들의 인의 고백과 그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만큼은 못하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아버지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위해서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원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며 아버지 이끌어 주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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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한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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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대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세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말에 나의 말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말에 나의 말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다시 한번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말에 나의 말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만을 살기 원합니다. 아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말에 나의 말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이 시간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사랑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한다는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이 원하시는 삶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정말 주의 손이 나의 눈에 포개고 나의 발이 주의 발에 포개면서 같이 함께 포개면서 주와 함께 걷고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견디가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여 성취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아버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자리에 정말 주님을 살아가는 것이 입술로서만 아니라 삶으로서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삶으로 나타내시며 삶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날마다 나를 듣고 예수로 살아가는 아버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처럼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정영부의 경제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해주시고, 특히 즐거워 하시는 하나님 경제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은 은혜와 더욱더 크신 역사하심과 아버지 나타내시고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말씀대로 신앙을 나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찬양하며 또 아버지를 주님 옆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말로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찬양으로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며, 또한 우리의 감사,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며, 또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이 나타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의 능력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는 온전히 나아가서, 그래서 주님을 위해 아버지는 내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그 길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한 줄 믿사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영광을 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22장입니다. 여호수아서 22장 10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2장 10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네. 찾으셨나요? 네. 네. 아멘. 좋습니다. 여호수아서 22장 10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4절 좀 기니까 같이 계속 보면서 가고요. 오늘은 보고 나서요. 성경 어플이나 성경을 닫지 마시고요. 오늘 좀 많이 읽거든요. 같이 많이 좀 읽는 시간 가질 거니까 같이 갖고 오세요. 네, 그래요. 자, 22장 10절에서 34절 말씀인데요. 네, 우리 찾으셨죠? 네, 기다려줄까? 네, 우리 같이 한번 하도록 하고요. 네, 여호수아서 22장 1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교독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읽을게요.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남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빌나스의 아들 빌나스를 길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오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앗 땅에 이르러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돌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며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주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주로 못하나 우리 중에 소유주를 않고 가질 것이다.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냐 하니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하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 여호와께서 너희 구원하시를 그들의 경배에 삼으셨으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계명을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다.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니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사의 아들 비느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죄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사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하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에 해지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고백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너무 보기 좋습니다. 항상 이럴 때가 이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예, 제가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새해가 다가오고 그 전에 있었던 그 사역자가 다른 사역지로 옮기게 되었고 새로운 사역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분은 저와 공통점이 좀 있어서 그래도 편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봤더니 그분이 눈이 별로 저를 보는 눈이 별로 좋지 않아 보였어요. 그리고 조금씩 저를 피하는 거예요. 저는 무슨 일일까? 왜 그런지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사역했던 부서에서, 예전에 사역했던 부서에서 제가 좀 어려워하기도 하고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분이 계셨는데 제가 사역했을 때는 저랑 별로 안 맞고 좋지 않았으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에 대해서 별로 좋은 얘기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빴던 이야기, 그런 얘기만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전 사역자였던 제가 지금 담당하는 그 목사님처럼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거죠. 특히 이제 새로 담당하는 목사님에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역자분도 맨 처음에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고 그러면서 막 호되게도 얘기하면서 했대요. 그러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다른 얘기, 예전 얘기는 하지 말라. 지금부터가 중요하니까 지금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그 얘기를 만날 때마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자기도 모르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싫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저를 피하고 저와 대화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왜 그런 건지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러고 나서는 오해가 좀 풀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저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를 하셨다 보니 왜 그런지는 알았어요. 왜 그런지. 저랑 우선 안 맞았고요. 그리고 너무나 달랐어요. 저랑. 제가 교회 전체를 보고 교회 흐름에 따라서 또 결정해야 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건의했던 부분이 그거와 반대되는 일도 있었고 그거와 다른 것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원하는 선택을 하지 않았을 때가 있었거든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당시 오해를 풀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요 어떤 하나의 모습을 보거나 자신과 다를 때 참 오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럴 때는 대화를 하면서 왜 그런지 알고 또 서로 다른 부분을 인정할 때 쉽게 풀릴 수 있는데 말이에요. 그죠? 참 많이 그래요. 우리 사람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참으로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가 함께 알아가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사소한 오해들이 심각해져서 아주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도 그와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뭐냐면 이스라엘의 그 12지파 중에 그 요단 동편으로 귀환하며 돌아가는 그 2지파반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머지 요단 서편에 있었던 지파들, 그 9지파반이 크게 오해를 해서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날 수 있었던 상황이 됐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정복을 무사히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7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요단 동편에 가족을 남겨놓고 가나안 정복에 함께한 루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격려하고 칭찬하며 축복을 해줬어요. 여호수아가 7년 동안 함께 목숨을 바쳐서 같은 동족들과 함께 싸움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노고와 수고를 귀히 여기고 축복해 줬던 것입니다. 그렇게 2지파 반을 자신들의 가족이 있는 곳으로 돌려보내면서 그들에게 당부한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기 전에 지난번 2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 3가지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그거를 먼저 살펴보면 먼저 격려했던 내용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기억나세요? 아이고 너무 네. 그거 뭐냐면 첫 번째로 순종과 책임의 완수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격려하면서 그것이 지난 본문을 통해서 배웠던 첫 번째 메시지였고 두 번째부터는 그 2지파 반에게 그 2지파 반을 보내면서 당부한 말씀이었는데요. 그것이 뭐였냐면 여호와의 율법,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가.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요. 그것을 당부했어요. 이렇게 여호수아는 두 지파 반에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렇게 당부하면서 말했던 거예요. 이 말씀은요, 사실 그들에게만 말한 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이 포인트 하나씩만 기억하세요. 포인트 하나씩만 적고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포인트가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 흐릿하게라도 생각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는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나는 그동안 이렇게 내 삶에 대해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또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성품을 다하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얼마만큼 있었는가? 그리고 그 지키려는 노력과 힘을 얼마만큼 기울였는가? 우리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마도 제절면이 시작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찰하며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성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마 많이 알았을 거예요. 그곳에서 배우고 알아가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세계관 속에 자리를 잡고 우리 영혼 가운데 새겨짐으로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 알아가고 또 배우면서 새롭게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그 동편의 그 두 지파 반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그 가족들을 만나게 돼요. 만나기 위해서 가게 돼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7년 동안 보지 못했어요. 소식이 왔다 갔다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돌아가면서 한 가지 생각이 잠깁니다. 어떤 생각이 잠기냐면, 이제는 요단강이라는 것, 그 요단강이라는 강이 있잖아요. 그것을 사이에 두고 자기들은 동편에 살게 되고 다른 아홉 지파 반은 서쪽에 살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서로 왕래하는 시간이나 함께 교제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요단강을 사이를 두고서 멀리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강을 건넌다는 것이 되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사람이 몸이 멀면 또 마음이 멀어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같은 동족이고 함께 왕래하며 살아야 했는데 그러지 못할 것 같고 몸이 떨어지게 되면 마음도 멀어지니까 다른 민족처럼, 나는 같은 민족인데 분명히 같은 민족인데 다른 민족처럼, 가족인데 가족이 아닌 것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자신들만 따로 떨어져 있으면 나머지 지파들에게 자신들이 잊혀질 수도 있고, 또 자신들이 나머지 그 아홉 지파 그 지파들 사람들을 잊고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서로 잊혀질 것 같았던 거죠. 그들은 그렇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그 강가에서 뭔가 이스라엘 모두가 함께 동일하게 기억에 남을 만한 것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큰 제단을 만듭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한번 가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큰 제단을 쌓은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그것은요, 자신들이 요단 동편에 살아가서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백성임, 이스라엘 백성임을 기억하고 알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의도가 나름 괜찮았어요. 나중에 혹시라도 서로 잊혀지지 않을 수 있도록 제단을 만든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성막에 있는 제단과 같은 그런 모형으로 제단을 만들어서 세운 거예요. 그렇게 자신들도 이스라엘 백성임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렇게 그들이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이 큰 제단을 세웠다는 소문이 나머지 이쪽 서편에 있는 9지파 반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 서편의 9지파 반은요, 오해를 하게 돼요. 어떤 오해냐면, 큰 제단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큰 제단이 멀리서도 다 보이는 거예요. 그 큰 제단을 세운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종교적인 제단, 말하자면 우상숭배의 제단을 쌓은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해석한 거죠. 독자적이었고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의 특징이 이런 것과 굉장히 비슷했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만드는 것이 우상숭배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렇게 그들은 해석해요. 그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요단 서편에 있었던 그 9지파 반은 동편으로 돌아가는 2지파 반과 전쟁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본문 오늘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11절, 여러분이 12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 이렇게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전쟁까지 하려는 극단적인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된 것일까요? 그들은요, 가나안 전쟁과 그 광야에서의 그 훈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방인이든지 자신의 동족이든지 심지어 가족이나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다른 신을 섬기고 그것을 선동하는 자는 죽여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한 성읍이 그렇게 우상숭배를 한다고 하면 성읍 전체를 진멸해야 했어요. 그 말씀이 신명기 13장에 나오는데요. 그 말씀은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읽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왔지만 그냥 읽지는 않고 갈게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렇게 산 성읍도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 성읍 전체가 진멸을 당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단의 그 서편에 그 9지파 반은요, 전쟁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감정적인 대처가 아니었어요. 오직 모세의 명령을 기억했던 것, 모세의 말씀을 기억하고 따르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 전쟁하기 전에 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정말 이 진짜 이유가 뭘까? 이 제단을 쌓은 이유가 뭘까? 정말 우상숭배의 마음이었을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대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각 지파들의 그 대표들을 보냅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13절, 여러분 14절 읽으시겠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을 물어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렇게 비느하스를 중심으로 각 지파의 대표들은요, 잘 들으세요, 동쪽 지파들을 찾아갑니다. 띄엄띄엄 들어가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제단을 쌓은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추궁하면서 막 책망을 해요. 어떻게 책망하냐면 오늘 보면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였어?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라고 하면서 막 추궁하면서 책망하는 거예요. 아, 이거 우상숭배 아니냐? 왜 여호와께 거역하느냐? 하면서 너희들의 행동은 죄악이다 하면서 부활의 죄악이라고 지적합니다. 그게 뭐냐면 부활의 죄악 사건은요, 민수기 25장에 나오는데요. 그 내용은 이래요. 짧게 설명드릴게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의 초청을 받았는데 그곳에 갔다가 그들의 게임을 빠져서 우상을 섬기고 음행에 빠지게 됐어요. 그 사건이었어요. 그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면 24,000명의 사람이 연병으로 죽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진도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24,000명이라는 건 굉장히 큰 인구였어요. 그렇게 다 진멸을 당하게 됩니다.
서쪽 지파를 대표해서 온 그 비느하스와 지파들의 지도자들은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다른 신을 섬기며 우상 숭배를 하면 그때와 같이 모든 이스라엘에게 임할 것이다. 이 모든 진멸함이, 모든 그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이스라엘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17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제가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고울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맞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서 또다시 너희는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어서 또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간의 범죄를 얘기하면서 그 아간이 범죄함으로 그 가족과 속해 있는 모든 것이 진멸을 당하고 또 모든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진노가 그것처럼 여호와의 진노가 온 이스라엘에게 임하길 원하냐라고 되물으면서 막 따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서편 지파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까? 사실이에요? 아니요. 예, 사실을 안 하는 것을 동편 지파들은 말아요. 사실이 아니죠. 동편 지파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뭔가 자신도 함께 기업을 얻을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알기 위한 그런 재단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들의 재단을 쌓은 건 그런 뜻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실을 아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 2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라고 오히려 주님이 구원하지 마시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요. 그들의 마음은 우상숭배의 마음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오해를 받거나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추궁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화가 나고 억울한 마음에 평정심이 있기가 쉬워요. 그죠? 그렇게 되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또 우리 안에 혈기가 일어나서 그 사람을 막 싸우고 그게 아니라니까 도대체 네가 뭘 안다고 그런 얘기하는 거야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이 꼬이게 돼요. 일이 꼬이게 되고 그럴 뿐만이 아니라 더 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럼 일이 걷잡을 수 없게 되어서 서로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억울함과 그 오해를 풀려고 하죠. 자, 여러분, 두 지파 반이 오해를 받고 추궁을 받게 됐어요. 그들은 근데 어떻게 반응해요? 아,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라고 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오해를 하나씩 풀어갑니다. 대화로 나가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이 하나 있어요. 두 지파 반이 오해와 추궁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겸손히 자신들의 마음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홉 지파 반도 마찬가지로 감정적으로 막 감정은 좀 격해져 있었지만 그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이 그러면서 두 지파 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바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그 마음이 아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 오해와 추궁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아시는 바라고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겸손히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게 되면 생각보다 일이 순례대로 아주 쉽게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오해를 한 사람이 나중에 미안하게 됩니다. 정말 그래요. 제가 경험해봤거든요. 그렇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갑자기 황당한 일이나 오해를 받을 때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겸손히 기다리며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나가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러면 생각보다 문제는요 잘 해결될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오래 걸릴 것 수도 있어요.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감정적인 일을 대처하는 것보다 더 좋고 그러나 더 빨리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그게 더 빠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두 집합 반은요, 자신들이 쌓은 그 재단은요 우상 숭배하기 위함이 아니고 그들이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백성임, 그리고 한 이스라엘 백성임을 그렇게 함께 속한 자들임을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분깃이 없다 하지 않도록, 다른 그 아홉 집합 반이 그 두 집합 반이 여호와 하나님께 분깃을 받을 자들이 아니라 너는 이방인들이라고 하지 않도록 증거를 삼기 위해서 쌓은 것이라고 해명합니다. 오늘 본문 27절, 28절 말씀인데요. 제가 27절 읽을 테니 여러분이 28절 읽으세요.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의 증거가 되게 할 뿐이다. 아멘. 좀 읽어요. 네. 가만히 있지 말고요. 네. 자, 네.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을 들은 비느하스와 각 지파의 그 대표들은요, 그들의 말을 듣고 돌아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일을 보고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죠?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오늘 보면 33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다시는 싸우지 하는 말을 안 하게 돼요. 그리고 일은 잘 해결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오해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스라엘 지파들을 보면서 알게 되며 배우게 됩니다. 그렇죠? 먼저 그들은 대화를 시도했던 것이었어요. 대화를 시도했어요. 어떻게 해서든 감정적으로 풀어가지 않고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어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중점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이제부터가 진짜 중점적인 내용이에요. 이것은 하나의 방법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그 사건, 물건, 사람들을 볼 때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죠? 문제는 그 해석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크게 좌우될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요단 동쪽에 분배를 받은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요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더 많은 지파들과 분리되어서 살아가다 보면 결국 이스라엘과 관계없는 그 여호와의 분깃이 없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해석을 하게 돼요. 그런 불안한 마음에 그런 해석을 하게 되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억에 남을 만한 큰 재단을 쌓음으로 다른 지파들에게 오해를 받게 되죠. 그들은 이것을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 염려가 있었다면 오히려 여호수아가 당부하면서 명령했던 대로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더 잘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기면 되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막 분명히 당부하면서 얘기했잖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살았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낳게 되는 역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결국 그들은요 불안함에 대한 해석으로 오해를 사게 했잖아요. 재단을 쌓고 그들의 의도는 그래도 나름대로 좋았지만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더 좋은 해석. 그럼 이번에는 요단 서편에 있었던 가나안 본토의 그 이스라엘의 해석은 무엇일까요?
그건 뭐냐면 그들은 앞뒤 살펴보지 않고 무조건 큰 재단을 쌓은 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위해 만들었을 것이라는 그런 해석을 먼저 하게 됩니다. 오해를 하게 되죠. 정말 그런지도 모르는데 자신들의 해석으로 인해서 오해를 하고서 그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즉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것도 그들 나름대로 모세가 명령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함이었지만, 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진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었던 거예요. 다행히도 그 해석을 뒤로한 채 질문과 문책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죠. 이것도 하나님의 또 어떤 선하신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이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건이나 일을 볼 때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볼 때에, 그리고 사람의 말을 들을 때에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제가 어떤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말을 할 때 그냥 제가 잘하고 있어라는 보다는 장난으로 그냥 툭 이렇게 장난인데 더 좋게 격려하기 위해서, 야 우리 잘하자, 잘할 수 있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나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막 해석을 이렇게, 나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잔소리하고 난리야, 아 짜증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로 격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고난을 받을 때 더 그래요. 고난이 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것이 불행이라고 생각하고 근심하면서 때로는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환경에 대해서 원망하고요, 이 시대에 대해서 원망하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그래요. 결국 이런 사람은요, 고난은 힘든 일이고 원망의 대상이고 불평의 대상이므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맙니다. 그걸로 인해서 좌절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고요,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고난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뻐하라고 얘기해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뭐예요? 즐거워하래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때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될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만 고난에는 보석이 숨겨져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도록 만들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다듬으시고 연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요, 우리는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평안 있고 기쁨 가운데 갈 수 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사랑과의 말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상처와 오해가 있다면 정말 작은 건 일이고 아무것도 아닌데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오해하여 일을 크게 만들어버립니다. 상대방의 말은 나쁜 의미도 아니고 좋은 의미로 이야기를 해도 잘못 해석함으로 큰 오해를 사서 관계도 그르치고 어렵게 되고 서로를 힘들게 만들어요.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종합적으로 깊이 생각하여서 어떻게 하냐면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냥 쑥 짚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깊이 생각하여서 그 속에 깔려있는 의미를 짚어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정말 있어요. 여러분들 아닌 것 같죠? 여러분들 그럴 수도 있어. 네. 그런 경우에는 어떠냐면요, 되게 안 좋은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요, 마음이 편치 못한 채 살아가요. 매사에 편치 못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불안해서 살아가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관계하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항상 긍정적으로 먼저 해석해 보세요. 그리고 그러면 그 관계는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또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상대가 오히려 미안해요. 그렇습니다. 순서를 바꿔서 얘기했는데요. 어쨌든 네, 관계가 그러면 더 좋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해보다는 오히려 나 자신은 평안한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는 정말 중요해요. 같은 것을 받더라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180도 달라져요. 해석은 우리의 생각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모두가 기억하시기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과의 관계는 대화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단강 그 서쪽 지파들과 그 동쪽 지파들은 오해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대화로 잘 풀어갔어요. 그래서 대화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분명히 루벤, 간, 므낫세 반지파가 고민하고 있었던 문제를 여호수아나 대제사장에게 의논했다면 아무 문제 없이 간단히 해결됐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논 없이 제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오해를 받게 되었고, 또 이것을 보면 어떻게 오해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체들과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솔직하게 편하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교제하면요, 문제가 될 것이 별로 없어요. 사실 다른에서 오는 차이점은 있겠지만 문제가 별로 되지 않아요. 사실. 그러나 뭔가를 숨기려고 하고 내가 뭔가 오픈하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생각 때문에 오픈하지 못하면요, 혹시 저 사람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비밀이 많아?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한 공동체,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네. 우리 청년부는요, 우리 구리터기 청년부는요, 청년부라는 이름 아래 한 영적인 공동체, 가족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마음을 열고 함께 대화하며 나아가다 보면 풀지 못할 것이 거의 없어요. 만약에 당장에 풀지 못한다면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바로 이것이 공동체예요. 바로 이것이 가족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그런 공동체라는 거예요. 제자훈련을 할 때 겸손히 오픈하시고 나눠보십시오.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실 것이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화해야 해요. 어떻게 대화할까요? 기도로, 말씀을 묵상하며 그렇게 대화하며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에 가장 선하게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해석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말로 대화하는 것, 그것도 대화하면서 풀어가는 것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를 볼 때 어떻게 해석하느냐. 사실 그들이 나름대로 좋은 선택을 했어요. 그 지파들은. 그렇지만 더 좋은 선택을, 더 좋은 해석을 함으로 선택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좋은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해석을 하면요, 긍정적인 해석을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긍정적인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돼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닫는 은혜를 주시며 감사합니다. 세상을 볼 때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호수아 22장 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진리 안에서 올바른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 참 진리로 긍정적이고 행복한 삶,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이 주시는 그 행복한 삶을 누리는 그런 해석을 하여서 주님 주신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찬양하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하는 시간 좀 가지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 사랑합니다. 더 안다 하면서 찬양하면서 이제 좋은 사랑, 네, 좋습니다. 네.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허락하시고 또한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사랑을 드리며 살아가며 정말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해석을 함으로 정말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풍요롭게 나아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또한 아버지 정말 이 세상의 악함에 따라서 우리도 세상의 영향력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을 찾고 찾으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 승리하며 좋은 해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축복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읽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어쨌든 우리 항상 우리는 아직 안 끝났어요. 네. 네, 광고 있습니다. 네. 좀 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후에도 저기 제자훈련이
있고요. 제자훈련 하고 오늘은 첫 번째 나눔의 시간을 가질 건데요. 이 나눔의 시간 동안 더욱더 풍요로운 시간이 되기를 좀 기도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또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는데 그 지체들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매번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우리 계속해서 여호수아 강의를 하고 있는데 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강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 특히 저에게 먼저 그런 것 같아요. 더 하나님이 지경을 넓히시고 더 은혜를 주시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한 것 같고요. 또 제자훈련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저는 정말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제가 정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걸 계속해서 돌아보게 되고 성찰하게 되면서 정말 은혜였어요. 그래서 어떤 과를 읽을 때는 그냥 눈물이 막 하염없이 나왔어요. 흘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저 물먹이라 그래?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그 시간 잘 훈련받으면 좋겠고 정말 누구보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루터기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기도문 시간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행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면 주님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